오늘은 3.1절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들이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현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해석할 수가 없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제가 106주년 3.1절이었는데 교회마다 아마 기억하면서 예배 기념으로 드릴 것입니다. 3.1절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식민지였던 기간에 일어났던 항거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게 된 배경은 19세기 말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으로는 침체를 겪게 되었고 또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열강에 의해서 영향력을 놓고 다투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도 하죠. 그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서구 열강에 뒤지지 않는 제국주의의 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는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국제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아서 한일 병합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1910년 8월 2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을 일본 제국이 강제로 무단 점거한 기간을 일제 강점기라고 말합니다. 한일 병합조약 이후에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와 억압을 겪었습니다. 일본은요,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자국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때 강제징용이 있게 됐죠. 저희 외삼촌들도 강제징용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한 조선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문화는 일본의 동화정책 아래에서 심각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언어를 말살하고요, 창씨를 개명하는 등 이러한 억압적 정책은 조선의 백성들의 그 자주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 저항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국내에서는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은 조선민중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같은 독립운동 단체가 설립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거주하던 조선인 디아스포라도 독립운동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이후 한국이 독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3.1절은 여러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며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이 되었는데 개헌 그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 헌법 전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무엇으로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들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87 개헌의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독립운동가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소위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관심을 갖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의 정신을 갖고 선열의 그 피땀 흘린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렇게 정치하지는 않겠죠. 3.1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특히 3.1 운동은 일제감정기에 나타났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대한 민족인 거예요.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이 없이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뒤 군사력을 앞세워 무단으로 통치를 강행했습니다. 그래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라든지 친일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됨으로써 3.1 운동은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됐는데 도시와 같은 교통이 발달된 곳에서 중심이 되어서 농촌 등지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이 늘어났고 국위로도 확산되어
만주, 연해주, 도쿄, 오사카, 미국의 빌라델피아 그런 등지에서도 독립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는데 만세 운동 현장에서 시위대들에게 총을 쏘면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해서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습니다. 7,509명. 15,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46,948명이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3.1운동은 온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폭압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1운동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을 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이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주도한 곳이 78곳이에요. 천도교가 주도한 것이 66곳이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것이 42곳이에요. 기독교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 운동을 출범시켰던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치밀하게 계획한 이 3.1 운동은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운동으로 시작을 됐는데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29명이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들에게 자수했어요. 그리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부르게 되면서 3.1 운동이 시작되고 불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정재용이라는 사람은 미션 스쿨인 경신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3.1 운동에 앞장서자 일제의 탄압과 핍박이 기독교에 집중되었습니다. 총독부가 1919년 5월 3.1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발표했던 자료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교회당이 17곳이 완파됐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반파된 곳이 24곳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다른 교회가 피해를 당하고 문을 닫게 되고 셀 수 없었습니다. 교회 재산 손해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학교들도 문을 닫게 되고 1919년 6월 30일 3.1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2190명으로 기독교인들이 유교, 불교, 천도교인들을 합한 1550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들, 전도사들도 151명이 투옥됐는데 천도교인들은 그 직원들이 한 72명 정도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월등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복음화율입니다. 조선의 그 당시의 인구가 170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고작해야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복음화율이 몇 프로예요? 0.5% 정도밖에 안 되는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전파되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새싹과 같은 종교인 기독교가 항일, 독립, 투쟁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의 지탄을 받는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종교의 3.1운동의 참여 상황을 조금 살펴봅시다. 동학혁명 이래로 민중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는 천도교잖아요. 교세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10배예요. 당연히 항일 독립투쟁에 천도교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도 15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천도교의 열정도 교세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의 열정을 다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일제의 폭압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세가 300만이었습니다. 대중종교였죠, 그 당시에. 민족 대표가 그런데 2명. 소극적으로 모습을 보였죠. 유교는 조선의 국교이다시피 했는데 유교는 한 명도 민족 대표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만세 운동의 후발주자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역시 불교나 유교도 기독교의 주도적 역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당시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교황청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당시 교황청은 이태리의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일본의 신사 참배에 참여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신앙이고 지조가 없는 거예요. 정치 이권. 이 사회, 이 나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정치와 결탁하려고 길거리에 나서면 안 되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 길거리에 나서면 안 되고, 소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항일에 나서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화율이 1.5%의 미약한 힘임에도 민족 운동을 주도하는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로 발돋움했습니다. 교세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32만이 됐어요. 1년 만에 32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게 됐어요. 1922년에 37만 3천 명 통계가 있어요.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 아시죠?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됐던 누구? 이준. 여러분, 이준 열사 아시죠?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윤동주 시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바다의 소금이 미량으로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소수의 힘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의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빛나는 유산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 사랑에 앞장서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약한 힘으로도 어떻게 이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에 앞장서게 했을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듯. 시인은 하나님께서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봐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담대하지만 성경은 전도서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장수치 못할 것이며, 이 말은 생명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머지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라 불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았기 때문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폭압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자유를 부르짖었고 외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본을 정의로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조선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과부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 살피시는 주님께서 지금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과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빼앗긴 조선에 자유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맞서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하고 올바르게 반응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서 일제에 맞섰습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남강 이승훈. 이 남강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양에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남강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의 체포로 그는 투옥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도중에서 총독부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강 이수훈에게, 피고는 항상 한일 합병의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했는가? 이때 남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판사 앞에서 이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또 여학생의 몸으로 잔다르크처럼 3.1 만세 운동에 온몸을 바쳤던 열사, 누구?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던 중 선교사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 시위 결사대를 조직하고 3.1 만세 운동 현장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1 운동 이 사건 이후에 학교들이 많이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펼치는데 치밀하게 준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이때에 만세운동 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쳤죠. 유관순도 체포되어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방에 갇힌 채 모진 그 어린 나이에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마음이 참 찡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나라 사랑에 앞장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불의하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3.1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과 일치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연합하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기독교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추구하고 행했던 일치와 연합을 지금 본받아야 될 때입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지역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펜설라든지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의 장로교가 강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타 지역에 감리교가 강세했습니다. 서북 지역의 대표인 남강 이수근이 주동이 되어서 기타 지역의 기독교 대표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3인 대표에서 서북 지역과 기타 지역이 반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거의 반반 대등하게 참여하게 됐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갈등을 빚었을까요? 빚지 않았을까요? 빚었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들은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조선 기독교가 나라 사랑의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뭐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한 부류는 광화문에 나가고 한 부류는 여의도에 나가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은 가운데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기독교가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문제일까요? 기독교 정신이 문제일까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권이 들어가고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명예욕이 들어가고 그러면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타 종교를 포용했습니다. 각 지역의 모임을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원수처럼 여겨요. 우리가 옹호하거나 그들을 추천하거나 그들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지만 한 하늘 아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종교를 여러분 인정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지옥 뗄감이라. 요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세요. 다른 종교인들까지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다른 종교인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면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내소사에 제 이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내소사에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다 우리의 종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대시하지 않고 항일 운동할 때처럼 기독교가 품고 하나가 되고 나라 사랑과 나라를 위한 그 목적에는 일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여러분 원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당군상을 가서 밤에 가서 목을 쳐가지고 떨어뜨린다든지 안 됩니다. 절에 가서 라카로 글씨를 쓴다든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종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독교는 모든 다른 종교들을 품고 하나가 되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물려준 이 연합과 일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들, 저는 종교 다원주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WCC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적인 3.1절을 기념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뜻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에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본을 받아 믿음으로 더욱 나라를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지금은 소리치고 아우성대면서 내가 옳네, 당신 틀렸네,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진보, 보수,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열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장할수록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도와달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과 저는 개인적인 판단과 분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불법하지 말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하는 사람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양보하고 섬기면서 살아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누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활복하고 나라 사랑한다고 무슨 일을 벌여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되고 설득되는 그 의가 있어야 됩니다. 3.1 운동은 그 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을 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서 선배들의 본을 받아 믿음으로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바라고 3.1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